여러분 감리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였던 맥클레이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또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죠.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찾아온 날이 성탄절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던 그 마가다라 광에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 임하신 그날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매우 기쁜 날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 너무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 안에서 썼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본문으로 1, 2절 말씀, 첫 인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 인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다. 그럼 지난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왕십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인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편지 내용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서 항상 그렇게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쁨으로 기도하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요? 바로 뒷절에 5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나와 있죠. 5절 같이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처음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날,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기쁘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세워놓고 떠나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구나. 그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이런 기쁨이 되고 이런 감사가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6절 한번 보면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10절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착한 선한 일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예수님처럼 잠깐 왔다가 다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면서 그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곁에는 늘 누가 함께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멋진 일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모르느냐? 너희가 성전, 거룩한 성전,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처럼 몸을 입고 왔으면 우리 눈에 보일 건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내 안에 계시는지. 마치 남녀가 결혼하고 나면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맡기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20세기 가장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했었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린다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냥 진흙
연약한 진흙 덩어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생전에 세계 6대 대륙을 다니면서 185개국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무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라디오, TV 설교를 포함해서 1년에 2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평생 22억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사역을 하셨죠.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지름덩어리에 불과하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이기 때문에 일들이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름덩어리에 불과하다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뭐 하시느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고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선한 일을 하실까요? 어떤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구체적으로 9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한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렇게 좋은 나무가 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좋은 씨앗처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성품의 열매, 의로운 삶의 열매.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하는데 의라는 말이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그가 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의 성품의 자리에 좋은 열매들, 의의 열매들,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의의 열매? 여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 성령이 맺게 해 주시는 열매,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맺게 해주시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성품과 관계되어 있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맺게 되는 이 9가지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사랑,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사랑이 심지어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8절에 보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표적인 열매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인데 성령이 오신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 평안, 세상 풍파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안,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풍랑,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래 참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참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열매들이 맺게 되죠. 자비,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양선, 양선이 뭡니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신실한 마음이죠. 저 사람 믿음이 간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그런 충직한 신실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온유,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절제, 인간은 욕망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열매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열매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매입니까?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의 성령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에게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레가 뭡니까? 천둥소리.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어원적으로 보면 소동, 흥분, 분노, 이런 뜻입니다. 분노의 아들이다. 성격이 불같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그 마을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지금 판에 불을 내서 저들이 다 싹 불살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성격의 그런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 1, 2, 3서 이게 요한이 쓴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한번 볼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구절만 딱 봐도 사랑 몇 번 나와요? 네. 6번 나와요. 6번. 네. 말만 하면 사랑 그런 전설도 있죠. 나중에 요한 나중에 이제 늙어서 자연사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 백발이 된 요한이 강단에 탁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만 하면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도가 되어서 별명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우리의 아들도 이런 불같은 성격의 사람도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오셨는가? 나는 이런 사랑, 이런 성령 열매가 있는가? 아무리 봐도 나에는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면 심겨졌다면 반드시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결국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자라게 하셔서 결국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열매 맺고 있습니다. 네. 저 생명언어 설교를 배웠는데 생명언어 설교를 한참 배울 때 그때 같은 조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중에서 윤판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늦게 목사님 되신 분이었습니다. 젊어서 이렇게 사업을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정말 일밖에 모르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일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사업을 하시면 직원들에게도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늘 이렇게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문제를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그냥 완벽주의 성격의 사람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완벽주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늘 이런 식으로 아내를 대하고 또 아들을 대하고 늘 이렇게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결혼 20년 동안 이혼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렇고 아내가 이야기하더라. 아들과 관계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는 저 인간 엄마는 왜 저 인간하고 이혼 안 하세요? 엄마 이혼하세요. 제가 먹여 살릴게요.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일부러 아버지 힘들게 욕먹게 만들려고 길 가다가도 가게 대형 유리를 돌로 깨뜨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들락거리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TV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정이 KBS 추적 60분에 그날 주제가 추락하는 아버지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버지 이 가정이 소개될 정도로 완전히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시는데 먼저 이 목사님 이분을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목사님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이제 뭐 찬양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습니다. 아들도 가족들도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바뀌자 아들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문제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바뀌니까 아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이제는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잘 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가정이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제는 이 목사님도 사람을 볼 때 늘 예전에는 부족한 모습만 보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리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보더라도 이제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늘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대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무슨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또 기쁨의 열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열매를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다 똑같은 열매 아닙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 열매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에 보면 반대로 육신의 열매, 악한 열매를 9가지가 아니라 무려 1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십시오. 반대되는 육신의 열매가 15개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세어보니까 15가지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욕심과 욕망,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맺혀지는 그런 죄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의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 서울원 빌립보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뭘 기뻐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악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오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그 풍성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도 같은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위에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더 쉽게 맺혀요? 성령 열매가 맺기 쉽습니까? 죄의 열매가 맺기 쉽습니까? 아까 육신의 열매라 그랬는데 우리 육체가 참 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 육신의 생각이 자꾸 싸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끌려가요? 그냥 뭐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점.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A4 용지를 보여준 거죠. 이 하얀 게 어리 길게 많은데 이 전박 검정 새까만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뭘 보느냐? 성령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얀 생각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디 자꾸 집중해요? 이 새까만 생각들을 자꾸 집중 끌려가요. 가만 수고 안 하고 그냥 가만 두어도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만 두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주인이 관리하지 않은 빈 공빈터가 있죠. 거기 뭐가 쌓여요? 쓰레기. 네, 그렇죠.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은퇴 후에 지방에 내려가 사시려고 20년 전에 10년 전에 살았던 그 지방 시골에 200평 되는 그 땅을 이제 관리를 안 하고 놔뒀었는데 이제 은퇴 후에 거기 가서 이제 집 짓고 사야 되겠다라고 가서 보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무려 트럭 70대분을 치웠대요. 70대분. 다 갖다 그것다고 싸는 거죠. 다 갖다가. 관리를 안 하면은 잡초 더미가 쌓이게 되고 또 이렇게 쓰레기장이 되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말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리고 그냥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관리 안 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온갖 이런 추한 생각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들, 오늘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의 소유, 육신의 소유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 있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서는 자꾸 내 육신의 소유를 따라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몸에서 나를 해방해 줄 것인가? 라고 탄식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잡초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렵네요.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셨습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우리 연락하면 도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
검정점 있는 거에 집중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검정 종이에 하얀 점이 찍혀 있다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얀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뭘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고 뭘 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온 세상의 캄캄해도 빛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온 세상의 온통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자꾸 죄악의 전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생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작은 나무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없다 할지라도 여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공급받습니다. 성령의 능력들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들 육신의 소욕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살아갈 때 오늘 우리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요. 보배를 가졌습니다. 보배, 보석 같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을 가장 내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